시스템이 조금 후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멋도 없고 고풍스럽지도 않고 뭔가 전통도 없어 보이고 약간 후져 보이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깔끔하게 예배당을 만들고 우상적인 요소를 다 치워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런 고심 속에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저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좀 접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해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찾아오는 기회라도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수첩에 적어두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펼쳐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까지 가기 위한 일말의 기억의 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공부한 내용, 이 오늘 공부할 내용,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그냥 찾아보지 않아도 어렴풋이라도 줄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왜 우리는 천주교도들이 아니고 개신교도들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천주교회 또 로마 카톨릭 또 동방 정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냥 막연하게 밉고 뭔가 잘못된 것을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감정적인 접근을 좀 수정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전도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이 오히려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 잘못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뼈끝에서부터 다 개혁해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개신교도들이 카톨릭과 정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왜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자료, 같은 자료를 볼 텐데요. 오늘은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할 텐데요. 마틴 루터, 그러니까 제가 마틴 루터를 오늘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뒤에서 그럼 마틴 루터 킹 공부하는 거냐?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흑인 이 인종 차별 반대를 주장했었던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인 아니고 마틴 루터,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 이 독일 사람에 대한 공부인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 중에 루터교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루터 신학대학교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루터 교회가 한국 안에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단입니다만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루터 교리를 전하는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에서 공부할 때 루터교 목사님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교회 교단도 상당히 단단합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목회비를 지원하고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 온 교단이 나서서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는 굉장히 멋진 교단이더라고요. 그런 루터 교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의 특징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고, 왜 마틴 루터가 중요하냐면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에 첫 번째 물꼬를 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등 굉장히 사회 문화적으로도 중차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 많은 사람들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벽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 붙인 날, 그날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뇌리에 줄기로 남겨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왜 종교 개혁에 뛰어들게 되었는가를 어렴풋이라도 우리 뇌리 속에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자료를 찾아볼 일이 없다. 그런 각오로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그래서 이 루터가 법학을 전공합니다. 이 법학을 전공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법학을 공부하려면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 무엇을 하든 그 법리를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논증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논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설득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입장인데, 나중에 이 루터가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논증적으로 변증하는 과정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자기의 속한 주교자 사제에게 그 내용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루터의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밑작업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루터가 계속 그 길로 법을 공부해서 세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세속적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랑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거기서 즉사를 하게 돼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인지 초등학교 5, 6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 근처에서 벼락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학원을 가던 길이었는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눈앞에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골프 치시다가 골프장에도 벼락 맞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벼락 맞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하필 루터가 친구랑 가는데 벼락을 쳐서 친구가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깨닫게 돼요. 이게 산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줄기를 잘 기억하세요. 왜 이 사람이 종교 개혁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라는 인생과는 달리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뭔가 철학적 고민이 생긴 거죠. 산다는 게 뭐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세속적 성공의 무상함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심장을 먹게 하셔도 나는 천국에서 눈뜨리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당시에 중세의 교회는 그런 소망을 못 줬어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도록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왜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450년도에 굉장히 교회의 중흥기, 중세 시대를 열었었던 이 교황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황. 그 사람이 여러 좋은 그레고리우스 찬가도 만들고 챈트도 만들고 교회 음악도 발전시키고 교회의 대중흥기의 물꼬를 텄는데,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 악행 중에 하나가 연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 있어야 교회와 교황이 힘을 가지게 돼요. 중세 교회에서는 교황이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죄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루터도 이 교황의 면죄 권한을 끝끝내 믿었어요. 종교 개혁을 시작한 다음에 그 교황의 면죄 기능을 바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교황에게 힘이 있으려면 죽은 사람이 곧바로 천국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줄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루터가 종교 개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 친구가 벼랑간에 벼락 맞고 죽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경건히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자신의 수도원에 있는 신부한테 물어보고 주교자 신부한테 물어봐도 너 잘 모르겠어. 너 더 열심히 해봐.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 근데 사실 그 신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연옥에 갈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 땅에 남아 있는 너의 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너에게 주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는데도 끝끝내 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젊은이의 이 욕정이 계속 솟구치니까 그것이 솟구칠까 봐 뜨거운 물조차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고문하듯이 학대하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엄중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고행 중에 이 수도원 기도탑을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막 피가 철철철 나도록 기어 올라가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변화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 흑사병이 또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균에 옮아서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성당 고탑에 이제 또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고행을 해서 그 기도탑에서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탑의 체험, 탑의 깨달음, 이렇게 학자들은 부르는데, 그때 루터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희한한데 우리 수도원 우리 신부가 가르쳐준 거랑 내용이 다른데,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왜 사제는 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모른다고 할까라고 이제 깊은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고민과 묵상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그가 애초에 공부한 법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학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조문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 법은 누가 만들죠? 우리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임안하고 그 만든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집행했나 못 집행했는가를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 조문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루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을 공부했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된다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가르치고, 교황이 결정해주고 교황이 선별해줘야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고, 교황이 면죄부를 주면, 면벌부를 주면 그 죄에서 감행이 되고, 돈으로 죄를 사하는 면벌부를 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루터의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체험을 통해서 루터가 깊은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깊은 말씀 연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의 성경 교수가 됩니다.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서학 교수가 됩니다. 그 정도로 라틴어와 고전어에 실력이 있는 성경학자였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거창하게 내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의 속한 그 교구의 주교자 신부하고 신학적 논쟁을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판매하고 있는 면별부, 면죄부,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증서인데 종이 쪼가리 증서인데 이거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대가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면죄부인데 이런 종이 쪼가리예요. 교황이 도장 찍은 이거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이유 1, 2, 이제 95개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교자 신부한테 보내고 이것을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비텐베르크 이 문짝에다가 성문짝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놈의 종교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신학적 대담을 통해서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되고 고쳐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조 반박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5개조라 그래서 막 A4지 30장, 40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 2, 이런 이유로 반박한다는 것을 쓴 내용입니다. 저것을 이제 붙인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큰 이제 불씨가 되고 물꼬를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하는 사람은 선제후라는 건 뭐냐면 지방의 영주들 중에 힘이 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면 황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도의 제후, 지방 제후들을 선제후라고 하는데 그 선제후 중에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터를 거의 반강제 납치해가지고 은밀한 곳에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지방 영주들도 교황의 힘이 극도로 세지는 것에 대한 불만감이 있었고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민족 자결주의들이 막 이제 샘솟고 있었고 그러므로 지방 토호별로 또 민족별로 이 전체 교황청에 대한 반발심과 견제심, 독립심들이 막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도 그런 루터의 행동을 귀하게 보고 야 저거 신병의 위험이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 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황이 누군가를 제거하고자 하면 그냥 순식간에 제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걸 사고로 위장할 수 있거나 굳이 위장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 하나 없애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교황이 가진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공부한 게 뭐죠? 교황과 또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한 여러 이 황제들과의 주고받는 그런 정략적 관계. 그러니까 교황은 황제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황제는 교회의 교황권을 보장해주고 교회의 재산과 영토를 보장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하나 제거하는 것쯤은 아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야 이거 이 사람 똘똘하고 하는 일이 참 귀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교황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교황이 찾고 누가 찾아도 찾지 못하게 1년간을 보호하는데 그 과정에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몇십 년 전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고 막 책이 출판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독일어판 신약 성경이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게 되면서 독일어 개발과 독일 어학의 발전에도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인 신학자로서의 루터가 아니라 독일 어학자로서의 루터가 굉장히 독일에서는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간 프리드리히가 숨기고, 그는 숨어서 뭐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그가 끝끝내 불만으로 여겼던 것, 왜 미사를 라틴어로 집전하고 라틴어로 셜라셜라 하는가? 우리는 독일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모르는 말로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가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자신의 언어로 된 이 성경을 갖는 것. 세종대왕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뭐 억지로 외워야 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법률가가 되려고 그랬다가 친구가 벼락 맞고 죽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도 구원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교회 그 수도원 첨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읽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더 깊이 연구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비텐베르크 주교자에게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보내고 그 똑같은 내용을 성문에 붙인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틴 루터의 중요 핵심 신학사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경과와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확 타오르게 되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 또 영국에서 온 유럽에서 이게 정말 들불처럼 번질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101번째 원숭이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막 어떤 수준까지 임계점이 다다르면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에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101번째 원숭이 현상이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루터가 그래서 뭘 주장했냐라고 하면 3대 논문이 있어요. 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저작물과 논문을 다 읽는 것이, 한평생에 다 읽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을 썼어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쓴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루터의 짧은 글, 근글, 긴 글, 뭐 여러 학술적인 글을 다 포함해서 이 논문 중에 3대장 논문이 있어요. 3대 논문, 루터의 3대 논문에 그의 신학 사상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교회의 바벨론 포로, 뭐 번역에 따라서 교회의 바벨론 유수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칠성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이 교회에서 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듯이 중요한 이 의식들이 치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일곱 가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견진성사, 그건 이제 신부만 베풀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혼할 때 하는 뭐 혼례성사부터 종부성사, 죽을 때 받는 성사까지 그 7가지의 내용을 루터가 잘 분석해 봤더니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다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성례라고 지정할 수 없는 것인데 교회가 계속 해왔다는 이유로 이거는 성례로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그것을 재정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칠성례를 거부하고 세례와 성만찬과 고해성사, 고해도 고해성사라고 붙잖아요. 칠성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고백하는 것. 처음에는 루터가 고해성사까지는 성사라고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꿉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직접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평생 몸담아왔었던 그 교리와 교회의 틀을 자기가 벗어내는데 사력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했어도 그냥 의뢰히 몸에 젖어 있는 이 습관 때문에 고해성사는 처음에는 성례로 끌어안았다가 나중에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루터가 성례라고 인정한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찬 성례 같은 경우에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성찬식 있잖아요. 그 성찬식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의 언약이 있잖아요. 말씀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성례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부가 성례를 베풀어라. 성경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루터의 눈에는 이건 성례가 아니다라고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성찬식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내용, 이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터지, 그러니까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표징이 있어야 돼요. 세례는 이렇게 물로 손을 얹거나 침례를 베풀거나 몸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찬식도 이 빵과 포도주와 같은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의 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어긋나는 나머지 5가지를 다 빼버리니까 이 2가지만 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 기독교인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2번째 논문 내용에서 다른 것은 만인 제사장서를 설파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우리 항존직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목사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고백 성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죄를 자백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만인 제사장의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저도 오늘 설교 좀 하고 싶은데 올라가서 설교 좀 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죠? 아니 당신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나도 말 좀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루터 때부터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교육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 공부한 내용과 수련한 내용이 인정을 받고 안수받은 목사 장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엄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구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목사라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긋난 것을 화해시키는 중보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붙죠? 마리아가 또 따라붙잖아요.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좀 직접 아뢰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통해서 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중보자 맞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하기가 좀 꺼려지셔서 사모님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둘러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에 따라서 교회가 지켜온 전통의 성경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볼 때에는 성경에 중보자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이 그냥 이거 멋있는 말인데 써볼까? 이렇게 돼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중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에 가면 온갖 날에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은 무슨 성자를 기리는 날이고 무슨 성자가 복을 내리는 축일이고 365일이 아마 다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막 몇 명씩 겹쳐 있을 거라고요. 뭐 저기 제주도 가면 이시돌 목장이 이시돌 성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농장을 하는 무슨 그런 목축업의 성자인데 그 사람을 기리는 목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자를 비롯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을 다 성자로 추대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날, 그 사람이 축복하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날, 온갖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들이 자기가 천국 갈 때 써먹은 공덕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연옥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분배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라도 하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교회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동등한 권리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중보자가 많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는데 뭐가 이렇게 중보자가 많아? 다 없애. 그래서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도 대리자가 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때 제가 사죄의 선포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공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죄사함은 내가 죄를 자복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고 교리적으로 정착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대단한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역할을 해냈고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큰 물꼬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3대장 논문 중에 세 번째 논문이 바로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자유롭게 의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된 속성 때문에 우리는 늘 죄악으로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민을 섬기는 자발적인 종이 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민을 위한 희생 제물로 예수를 따라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되는 종이 되는 것, 사랑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읽어도 굉장히 수려한 개신교 설교처럼 읽혀지는 이 문장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이 당시에 중세의 끝자락에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이렇게 교리를 적어낼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노예 의지와 이신칭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루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원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피가 철철 나도 이 정욕이 사그라들지 않아 가지고 루터가 정말 미칠 것 같은 고민과 그런 격정에 사로잡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성을 도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뜨거운 물조차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정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탐욕과 죄성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문제를 직면했다는 거죠. 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구나. 루터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루터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해봤거나 루터보다 더 위대한 내면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로마 카톨릭의 신앙 중에 우리 어거스틴 우리 신학사상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거스틴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는데 카톨릭이 그것의 절반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절반 더하기 사람의 의지 절반이 구원의 요소다. 거기에 다 면죄부랑 다 연결된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가 볼 때에는 야, 내가 절반이나 구원을 받는데 기여를 했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순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죄의 노예된 속성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없는데 강제로 강권적으로 은혜를 꽂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은혜를 설명할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어하고 싶어도 은혜가 그냥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역사해 버렸다는 거죠. 이런 표현 말고는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다 이런 인식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 은혜 받을까? 내가 버스 탈까 택시 탈까 하다가 우연히 택시 타기를 선택했는데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네. 잘 됐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은혜로 뚫고 들어오시면 절대 방어할 수 없는 힘,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눈에 볼 때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이 다 거짓말과 엉터리들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 다녀주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기심과 욕망과 잘못된 정욕들로 가득 차서 가만 놔두면 노예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죄의 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침투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게 이신칭의의 올바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의인인데 가만히 놔두면 나는 또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루터의 중요한 사상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루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나 내 의지는 죄악으로 늘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찰하고 돌이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죄악으로 또 쏙 빠져버린다는 거죠. 의인이나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성화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 안도하셔야 되고 안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피땀을 흘려 목숨을 걸고 투항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지금도 카톨릭은 그것을 바꿔내지 못하거든요. 교황이라고 하는 전제적 권위 아래서 그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 힘의 그 조직적인 그 윤리적 범죄가 나내는 교리적 범죄가 연결되는 그 죄악 속에서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루터가 생각할 때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계승되는 그런 시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죠. 베드로의 수위권, 그 천국의 열쇠를 다음 교황 넘겨줘서 그 교황이 베드로의 그 수제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그 티베트 불교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거기에는 이 계속 그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가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죽으면 그 티베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 영을 받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수십 명째 계속 지금 환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그 외모가 비슷하고 그의 모든 정체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 수위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한마디를 하면 태양이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겁니다. 논리와 과학과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황이 말했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또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해왔다고 해서 성례가 아닌 것을 칠성례로 묶어가지고 성례라고 말하는 교회의 전통이 곧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끼리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자유를 얻었으나 일부러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교황이 필요 없고 교회가
이런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71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자기 교회 무슨 선교사가 되었고 또 몇 년 전통을 가지고, 근데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구성들로 되어 있나,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나라고 볼 때는 정말 하나도 그 역사의 전통에 못 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가 백 몇십 년이 되었고, 몇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개혁 신앙, 개신교 신앙에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공명되어 울려지고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성도들이 다 자유인들인데 우리 지금 항존직 선거하지 않습니까? 저 선거는 참 기묘한 선거입니다. 뽑히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선거죠. 뽑혀서 국회의원들처럼 막 권력 휘두르고 세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선거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분들은 또 자유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몇 년 됐고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과 그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버리는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짧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3대 강령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5대 강령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이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루터의 삶을 쫙 보시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서부터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번역도 하고 말씀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앙의 본질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너무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되게 여기면 이건 완전히 이단 사입입니다. 성경교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건 말 자체가 불가능, 동등할 수도 없고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도 모순이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절대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여기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마리아 따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자격을 가진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고백. 지금 이 5가지 고백은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가톨릭과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절반이 들어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는 이 구원의 문제를 얻을 수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루터가 길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급사했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아니고 친구가 죽었어야 되는가?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벼락이 몇십 센치를 빗나가서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얘한테 왔는가? 은혜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에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은혜,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을 다시 돌려드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한번 믿어볼까? 버스 지나가지만 택시 한번 타볼까? 불교 믿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독교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도 나에게 주셔서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것. 달란트 비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라틴어로 말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백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생명줄처럼 붙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지 않고 누구한테 많이 가죠? 마리아로도 가고 교황한테도 가고 또 우리 성자들한테도 가고 많이 흩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갈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럼 이게 너무 가혹하게 적용이 되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끼리 막 박수쳐 주는 거 가지고도 막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옹졸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 준비 열심히 해서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노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천주교에 비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들이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 오히려 참된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또 말이 막 빨라지면서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 교재 이거 다시 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냥 줄거리라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하나씩 더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종교개혁의 초석을 다진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바른 영적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루터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터 한 사람의 변화가 종교개혁의 큰 물꼬를 열고 또 많은 생명을 진리로 나오는데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의와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에 경도되어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강권적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변화된 의인의 삶을 또 자발적 헌신으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은 죄에 경도되어 늘 죄의 중력에 이끌려 죄악 가운데로 꼬부라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붙들려 나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권능의 역사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며 채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낚아채는 수많은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귀한 헌신의 도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방종하는데, 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쓰임으로, 낮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 열매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죄의 속성이 따르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살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왜곡된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발견하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남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고 헌신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화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 환자들, 환우들, 회복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24년 우리 시작된 지 한 달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 또 인간관계와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이 환하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열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과 능력과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귀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와 채워지고 붙들어오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 난민들과 전쟁 피해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세워주심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중세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